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건넌 게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그리고 여리고로 이제 그리고 아이로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 남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여리고 건너서 거의 이렇게 동서로 그러니까 서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서진해서 들어가고 이제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이성의 패배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아간의 범죄와 함께 그들이 아주 교만을 해가지고 아이성은 사람들이 남녀해봤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000명. 막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2, 3천 명 올라가서 그래도 뭐 한 3천은 가야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아주 처참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호되게 당한 그러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물론 큰 일이죠. 여호수아도 이제 이게 주의 종이구나.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뭐 한탄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한탄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아말렉하고 싸울 때 가장 앞서서 전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용맹했던 여호수아인데요. 이런 그런 패배의 그런 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전술을 짜주듯이 물론 한두 군데 있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 보면. 그런데 정말 세밀하게 매복을 해라. 그리고 유인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 뭐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 에발산과 거린십산 전에 이미 우리가 나왔지만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 거린심산에 그래서 해중이 두 산에 서고 그리고 단을 쌓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제 저주를 먼저 이야기해요.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 이것도 우리가 이미 이제 얼마 전에 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의 패배와 그리고 이 두 번째 전투의 승리의 그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또 그런 전에도 뭐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이 부분 오늘 말씀에는 크게 어떤 뭐 우리가 이렇다 어떤 요절의 말씀이 나오거나 그런 것보다 전반적으로 그냥 전투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서 전투를 이기고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그 패배가 쓰라린 것이지만은 이 오늘 두 번째 승리에 보면 아주 밑거름이 되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는 때는 그것도 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성 1차 전투가 아이성 2차 전투에 아주 큰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아이성 2차 전투를 잘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면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훈하고 계시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에 대한 전투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거룩하지 않아서 진 전쟁이에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거룩이거든요. 거룩. 전쟁도 거룩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무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전부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요? 온전히 바침받은 헤렘,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받은 그것을 바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여리고 성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그리고 그 나무가 어디 뽑혀갑니까? 그 많은 나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도 가보면 여리고 딱 보면 벌써 확 달라요,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여리고 가기 전까지는 전부 광야예요.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요, 이쪽 여리고 있어요. 근데 확 달라요, 도시가. 울창하다고요, 울창해요. 그곳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쟁만 치르게 해놓으시고 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럼 어떡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첫 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전쟁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어떻게 은혜를 간구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보면 3만 명을 뽑아서 전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쪽은 지금 남녀 합해서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남자 장정으로 이야기하면 6,000명밖에 안 돼요. 6,000명밖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3만 명을 뽑아서 전쟁에 나서게 하라. 그리고 사실 병사만 3만 명이지 온 백성이 그쪽으로 가라고 해요. 온 백성이 아이성 쪽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5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우리가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는 3만이 아니라 한 10만은 있어야 될 건데요. 2만이 되는 사람들도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전쟁하게 해요. 300명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명사. 그런데 오늘 여기는 보면 또 3만 명으로 하라 그래요. 기드온 전쟁 때가 훨씬 더 많은 용사가 필요했어요. 지금 아이슨 전투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 전쟁할 때는 300명으로 전쟁하라 그러고 오늘은 3만 명을 움직이는. 그게 참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중심을 어디에 두냐 이 말이에요. 전쟁도 중심이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전심전력해서 모든 것을 여기 쏟아야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만 명으로 12,000이니까 여기는 지금 200만이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은 200만이라고 200만이요. 중공인의 전술과 똑같아요. 다 움직이면. 그러니까 저 아이성은 안 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작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했다는 이야기 안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게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영광받기 이해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해야 되지만은 항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를 세우고 뭔가 갖추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더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성도들이 삶에 있을 때 저는 뭐 설교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저만큼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저만큼. 일주일에 그냥 밤에 한번 산책하고 그 다음에 형의 책 쓰고 지금은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은밀한 그런 삶이겠죠. 그런데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끊임없이 교만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잘 된다 할 때는 좀 나를 자제시키고 안 된다 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자. 물론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오늘 전쟁에서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합니다. 전쟁은 양에 있지 않고 전쟁은 수에 있지 않고 전쟁은 중심에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에 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전쟁은 보면요. 강한 군대가 지는 전쟁이에요. 거의 다. 강한 군대가 이기는 전쟁이 없어요. 거의 보면 강한 군대를 치게 하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교만을 꺾어버리는. 물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결국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리에 망하고 그럴 때는 그 강한 군대가 이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폐역을. 고름이 있으면 의사를 불러다가 함부를 도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사용한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은.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다 하면 죽습니다. 영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게 다 선지서의 공통점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는 사실 정규군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정복 전쟁을 안 해요.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뭘 훔쳐오거나 고대의 전쟁은 대체로 그런 형태예요. 그 군대가 다 계급을 형성해서 전문적으로 전쟁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래학교에 오거나 또 아니 그렇게 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법을 오늘 아이성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리고 때와 다름없이 성읍을 불사르라. 이제 오늘 아이성을 불살랐으니까 두 성이 지금 불살라진 겁니다. 여리고도 불살랐고 아이성도 다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여리고 성을 다시 쌓다가 하나님께 또 저주당하는 적이 있죠. 이터에 다시 쌓지 마라. 그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이렇게 하나님이 다 성을 없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좋은 성을 없앱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의 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본에 가보니까 이번에 제가 세 번째 갔습니다. 일본은. 한 번은 교수님들 갔을 때 갔고 세미나. 한 번은 저 센다이에 지진이 났는데 제가 왜 마음인지 그냥 그들 도와야 되겠다. 이게 복음 사업이다 생각하고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진이 나고 그때 들어갔어요. 한 지진을 6번이나 만났어요. 그때 또 일본 가봤습니다. 정말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더라고요. 그 센다이 가보니까. 그건 설명을 못 합니다. 그 비참함을. 완전히 물이 덮쳐가지고요. 완전히. 그리고 이번에 또, 이번에는 그냥 한번 오사카는 처음 가봤습니다. 오사카는 처음 가봤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어디 가나 어떻게 여기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가서 저는 더 많은 자주를 느꼈습니다. 사실. 패밀리 마트인가가 일본에 가장 많은데요. 뭐 저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렇게 안내를 해요. 패밀리 마트보다 더 많은 게 신사랍니다. 신사. 8만 개인가가 있대요. 8만 개. 신사가. 그래서 제가 숙소에 보니까요. 앞에도 신사고 또 어디 가도 신사고. 그래 우리 한번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이제 교토에. 거기 가니까 가장 오래된 무슨 여우 신사인가 여우를 모신대요 거기는. 그거 안 갔어요 저는. 왜 그렇게 그게 뭐 문화라고 아무리 이야기할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양이 일본에는 전에 갔을 때도 느꼈고 여기 무슨 옹달샘이 있다 그러면 고기도 무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또 집에 가보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상 같은 거 집에 또 있어요. 집에.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서 이번에 아침마다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신사를.
아니 출근하면서 거기를 많이 갔다가 가요.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그 신도이라고 하잖아요. 신도이점, 예, 신사. 예. 그래서 왜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살던 것을 하나님은 고쳐서 쓰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예. 신사가 득실득실한 옛날 집을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뿌리를 뽑고 성을 다 불태우라고 해도 틈만 나면 산당에서 우상 만들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우고 음란을 하는, 심지어 성전 안에서 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 요시야 종교개혁 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므낫세 왕 때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질문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저 교회 잘 다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주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려야 되지만 내가 연약하니까 주일 예배 때 정해서 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가 사실 삶이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왜 멸하라고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방식이에요. 그의 백성을 잘 하시는. 예. 결국은 드라빈 하나 남겨놓은 게 문제가 돼요. 라헬에. 예. 뭐 하나 이렇게 숨겨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라헬이 드라빈 옛날에. 예. 그거 하나가 다 문제가 돼요. 예.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다 뭘 이렇게 안 하죠. 제사장이 입던 옷이라도 무슨 갑옷이라도 칼이라도 뭘 이렇게 사람은 그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하라. 여리고 들어가서 보수해서 썩으라 하지 않아요. 여리고 가서 아이성에 가서 보수해서 쓰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나그네라도 다 음식 걷지 말고 먹여라. 또 안식일에 내 경내에 머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안식하라. 결코 이방인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그들을 무시하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 있어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의 백성 남은 자들에게 이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들은 뭐예요? 음란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멸하라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요. 2절도 나오지만은 오직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이제 여리고 성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여리고 성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싹 다 없애라 그랬어요. 싹 다 없애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뭐 가축할 것 없이 다 없애라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아이성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만 죽이라 해야 돼요. 사람만 죽이라 해요. 우양도 남겨놓고 또 가축도 남기고 옷도 남기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아간이 숨겨놓은 것은 그렇게 많은 재물은 아니에요. 신할산 애투 하나 하고 또 은부치 조금 은을 좀 많이 해서 바닥에 숨겨놨다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많은 양은 아니에요. 막 달란트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작은 거라도 온전히 드리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취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자.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바심을 내서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못하게 하세요? 할게요. 그러면 왜 그때는 맞고 이때는 허락할까요? 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맞게 교육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맞게. 이게 하나님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간은 전쟁 한 번만 참았으면 취할 수 있었잖아요. 아간도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직계란 말이에요. 그 취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 하나를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거기에는 뭐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성적으로 보면 맞죠. 우리가 40년 동안 이까지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전쟁에도 뭐 하나도 남는 것도 없고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간은.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거 취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은 아니야 뭐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때 내가 숨겨놓았던 거 가지고 같이 살자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물론 욕심이 있어서 취했다고 나오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번 보세요. 지난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졌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우리가 저들은 밥이다 하면서 취하자 하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래로 그냥 협곡으로 비탈로 그냥 몰아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교훈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1차 아이성 전투와 2차 아이성 전투를 좀 비교해 보면서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불순종이 있었지만은 교만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교훈은 주셨다. 우리 아간을 통하여서 얻는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취할 때가 있고 또 버리라고 할 때가 있고 열어주실 때가 있고 막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때고 나는 이게 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주시면서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때가고 하나님이 다 때를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 아간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안 주시려는 게 아니라 때에 맞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지가 이르게 취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 말씀같이 지난 전쟁에서 뭐예요? 3만 명이 지난 전쟁에서 교훈을 얻는데 이번 전쟁에는 뭐예요? 바로 3만 명이 올라가지만은 매복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처음에는 막 유인해.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가니까 한 5천 명을 또 이제 매복시키고 이렇게 앞에 가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왔네 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에 들어가 성을 불지르고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 아이 군대들이 뒤로 돌아보니까 성에 불이 올라가고 성으로도 못 들어가고 또 앞에는 이제 도망가다가 돌아와서 이제 전쟁하고 하나도 안 빼고 다 죽였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지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의 교훈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족을 통하여서 배우는 사람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실수해요. 만 명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배우는. 그래서 끝내 거기에서 내가 잘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낫게 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 1차 전투는 비록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됐지만 교훈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징계라는 거죠. 징벌이 아니라. 그건 자녀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해초리라는 거죠.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약합니다 할 때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성도는. 예? 그래, 그런 경우 많아요. 자꾸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안 돼요. 은혜의식에 사로잡혀야 돼요. 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자꾸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죄의식에. 예. 그러나 버릇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조차 은혜의 기회를 가지신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단창을 들어서 지시하라. 예.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는 잘 알죠. 아말렉 전투할 때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들면 아론과 훌이 이렇게 들면 전쟁에 이기고 이렇게 나지만 이게 들기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손 들고 있는 게. 나중에 돌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야. 그러나 순종하는 거죠. 순종. 지팡이를 들었다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 질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요. 태초에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게 무슨 그야말로 가치가 있고 뭐 아니에요.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 가일이 무슨 뭐가 가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거기에 뭐 다른 거를 걸어놨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안 하고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끝까지 또 단창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오늘도. 이건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안 다뤄지지만 끝까지. 똑같아요. 모세 지팡이하고. 이게 뭐예요? 권능이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창으로 뭘 하겠어요? 전쟁한데. 단창은 자격이나 보호나 하는 게 단창이에요. 단창은. 전쟁할 때는 긴 창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우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나 단창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일종의 지휘관의 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진멸할 때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자 빨리 말씀을 나눌게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미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에발산의 저주, 그리심산의 축복, 신명기 27장, 28장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저주, 특별히 에발산의 저주는 12저주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다 설교했습니다. 신명기 27장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이 그리심산이 어디 있느냐? 이건 북쪽에 있어요. 북쪽으로 한 30km 올라가야 돼요. 그 세겜이요, 세겜. 여기는 지금 베델 쪽이에요, 베델 쪽. 야곱이 이제 약북강 건너서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늘 아이성, 이렇습니다. 여기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여기에 모압 평지가 있고요. 여기 뭐 비스가산 이런 게 있잖아요. 너보산. 요 건너편에 이제 길갈이 있다고요. 그래서 길갈에서 조금 가면 여리고가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서진이라고 했죠. 서쪽으로. 거기서 조금 가면 아이가 있고요. 물론 뭐 넘나지 있지만 다 크게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이. 요렇게 이제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겜이 나옵니다. 세겜이. 세겜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것이 에발산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그리심산입니다. 가보면요, 양쪽 다 보입니다. 산이 두 개 다 보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저번에. 거기에 지금, 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쪽을 성지로 생각합니다. 그리심산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사마리아 오경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이에요, 그쪽. 오늘,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다 오늘 오면 정확하게 아실 것은 축복과 저주하는 말씀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징을 치지 말고 이렇게 정을 가지고 이렇게 빚어내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그렇게 하고 오늘 보면 말씀을 새기라. 율법은 다 읽었지만은 새긴 말씀은 아마 십계명 그리고
축복의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에 다 새길 수는 없으니까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어떻게 갑자기 에벨산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에발산이 나오냐. 그래서 그 주석학자들은 또 우리가 말씀 그대로 봤을 때 이미 에발산까지 치고 올라간 거 아니냐 쫓아서 한 이틀 걸린다고 합니다. 이틀. 에발산까지. 한 30km니까 한 70리라고 봤을 때 한 이틀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15km. 그러니까 그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는 기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본이 바로 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엉기종기 지금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 그것도 이제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정복해 가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고 또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과거로 현재에 또 교훈을 삼게 하시고 그런 귀한 말씀 오늘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라린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허물도 죄도 은혜가 이기네. 내 죄도 은혜가 이기고 내 연약함도 은혜가 이김을 알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아이성 2차 전투하듯이 겸손하게 중심을 합하여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3만 명 가라면 3만 가고 단창을 들고 이스라엘에 있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지상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